요한복음 7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나이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찾으셨던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 너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 나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유대인들,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일단 주님께서 오늘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마음이 없는 증거다. 일단 가장 먼저 율법에 누가 사람을 죽이라 그랬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율법에 언제 사람 죽이라고 돼 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성향을 주님이 지적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만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적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순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주변에 있는,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이라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광장 한켠에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고 그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들을 그 자리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아직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무리가 당신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정신 멀쩡하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닌데 2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 내일 본문이죠. 25절에 폭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정신병자처럼 누가 나를 죽이려 든다는 어떤 강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일 25절 본문에는 드러나죠.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 든다는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냐, 그거겠죠.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명기 13장 정도에 나오는데
신명기 13장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의 율법에 초자연적인 일들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들로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 여기서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들로 무리를 미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죽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죠. 예를 들어 무당에 가거나 점쟁이한테 가거나 그러면 어떨 때에는 막 귀신의 일들이 일어나고 뭐 과거의 일들을 맞추고 뭐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쫓아다니는 믿는 자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뭐 간증 듣거나 우리 뭐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주변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는 있죠.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났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있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자꾸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범하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그 병에서 고쳐주신 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는데 그걸 딱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문제고, 그죠?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가게 하는 것도 문제다. 안식일을 뭐하게 하는 거다? 범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뭐를 범하게, 본인도 안식일을 범하고 병 나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게 하고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탄성을 짓는 것으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다. 그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초자연적인 일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섬기게 만들고 신앙을 왜곡하게 만든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 예수를 죽이려고 드니 예수님께서 21절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순들을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맨 처음에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2절부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냐? 그런데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는 일도 있다. 그게 뭐예요?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뭐를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 그래요. 사실 그렇죠. 할례가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등장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부터 나오는 모세의 율법 전부터 뭐는 존재했다? 할례는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율법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금요일 날 태어났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태어난 그 아기가 난지 8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그때 행해야 돼요? 아니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난지 8일 만에 된 날이 안식일이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안 해야 돼요? 아니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니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법과 할례를 행하는 법 중에서 그럼 어떤 법이 더 중요한 법일까?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진 않았죠. 그럼 사람이 판단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더 큰 법일까요? 할례를 행하는 법이 더 큰 법일까요? 할례를 지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큰 법이라고 유대인은 생각했어요. 그들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유대한 유대교의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안식일의 엄격한 규례에도 안식일의 엄격한 규례도 능가하는 할례는 위대한 일이다 라고 유대교의 저명하고 유명한 권위 있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교는 그런 충돌되어지는 율법 가운데에 안식일보다 할례를 더 중요한 법이라 생각을 해서 안식일에 겹치며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왜 노여워하냐.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율법대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지 않냐?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스라엘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24절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 그것을 왜 너희들이 노여워하냐? 전신을 23절 하반절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너희들은 행하면서 내가 그러면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왜 노여워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사람을 온전하게 전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그럼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나 내가 그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들을 건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뭐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은 괜찮고 예수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범하게 하여서 자꾸만 초자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이지 않냐. 주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내로남불하지 말고, 그 말이죠.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율법주의라 그러죠. 율법주의, 율법을 강조한다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강조한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곧 보통 이제 간혹 이제 율법을 강조하고 주님의 법을 강조하는 걸 율법주의, 자기 불편하면 율법주의래. 근데 그 말은 아니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데는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던 아니면 좀 자유롭게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좀 강한 성향이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과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어떤 조문, 사실 내적으로 모순이 있는 율법의 조문들 때문에 살인을 금하는 율법의 정신을 지금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더 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과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에도 이런 일 자주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굴 죽이려고 들지는 않죠. 그러나 미워하는 건 죽이는 거라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미워할 만한 여러 가지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일들로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고 있다면 율법의 조문 때문에 뭐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보다 중요한 것은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단어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품고 있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 뜻을 쫓아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들 등짝을 튀면 야, 나가 죽어라 이놈아, 말을 그렇게 했네. 그렇다고 아들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똑바로 살아란 얘기지. 뜻은 이놈 좀 나가 죽으라고 어머니가 아들 등짝 때리면서 막 야단을 치면 정말 나가 죽으란 말이 아니고 똑바로 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뜻을 쫓아가야지. 다시 말해서 율법의 조문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도 그러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더 중요하지, 어떤 내 눈에 거슬리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그 조문들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이고 또 시험 들고, 여러분, 좀 더 큰 거, 좀 더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오늘 지금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고 다 율법 아는 사람들이고 말씀 아는 사람들인데 뭐는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죽이려 드는 거 아니에요. 뭐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여러분, 남욕하기는 좋아요. 남욕하기는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될까 조심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나 상처나 아니면 내 생각,
내 느낌, 막 그런 것들에 우리가 쌓여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 우리가 읽고 그 모순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 예수님 지혜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영적인 능력 외에 주변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 참 탁월한 판단력을 또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것을 지적하여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참 탁월하죠. 이런 오늘 같은 말씀들은 정말 인간적으로도 지혜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듣고 회개하고 바꿀 거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시지 않는 자는 그냥 오히려 더 말문이 막혔다, 논쟁에 내가 졌다, 이런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고, 이런 말씀이 또한 우리가 들릴 때마다 나를 고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더 다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남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은혜 받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은혜 못 받고 졌다, 패배감만 느끼는 사람은 꼭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사람이 될 건데, 오늘과 같은 말씀 우리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르고 회개하고 나를 고쳐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오늘과 같은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생각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제목들과 내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